요즘 사람들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미국에 와서 보면 사람들이 조깅을 할 때도 산책을 할 때에도 개들을 많이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는 걸 많이 보는데요. 저희들도 미국에 와서 아내랑 같이 길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갑자기 그 큰 개가 달려들려고 가까이까지 와가지고 막 짖는 경우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시커먼 개인데 좀 목줄을 해서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좀 위협이 안 가도록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제어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 신방을 하루 집을 딱 들어가면 거기에 개가 있는 겁니다. 개는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짖고 있는데, 저 개를 어떻게 좀 제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개는 절대로 안 물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개라는 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물긴 하지만 위협이 되거든요. 가까이서 짖고 마치 물 것처럼 막 하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도 거기서 뭘 하려고 해도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는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진짜 실제로 그래서 개를 그냥 목줄도 하지 않고 산책을 나와가지고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개가 사람을 물든 물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어를 하는 것이 주인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소를 키웁니다. 근데 이 소가 갑자기 돌진을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웃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평소 때 이 소는 절대로 사람을 들이받거나 그러질 않는데 짐승이라는 것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받아서 죽일 경우에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이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인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이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인이 그 소를 방치했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뒀기 때문에 이 소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의 그 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떻게 죄책을 묻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를 죽이는 겁니다. 소를 죽인다, 들이받은 소를 죽인다라는 것은 그 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소의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의 소유인 소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가 들이받는 습성이 있고 그런 전적이 있는 소이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것을 태만해서 그 소를 그냥 묵지 않고 있는 중에 이 소가 또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만약에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겁니다. 주인도 사형에 처해집니다. 어제 우리가 그 살인에 대한 그 규율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살인에 대해서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잘잘못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일단 피해 있도록 합니다. 죄책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의로 계획을 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주인이 이 소를 잘못 관리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고의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소가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가 또 다른 사람을 또 들이받았을 때에, 또는 다른 사람의 종을 또 들이받았을 때에 대한 그 규율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소중하고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소유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소유가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유가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는 시험에 들지 않고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유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그 자유함과 나에게 그렇게 유용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소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피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아무리 소중한 소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절대로 침해하거나 아니면 상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한 개인주의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정말 이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소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있는 내 것, 내 수중에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